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본문을 중심으로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자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는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추석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셨는데 지난주는 아말렉 전투의 본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뒤로 밀렸던 그런 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며 동역했던 그런 아름다운 전투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사방이 막혀져 있어도 하늘문이 뚫려 있으므로 우리가 동역하여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말렉 전투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토가 침범당할까봐 호전적이었던 아말렉 족속과는 달리 미디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추측되는 단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로 4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했던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이죠. 저도 장인 장모님 댁이 있는 부산에 가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17층 사위 왔다고 잘해주십니다. 지금도 가면요, 어이구 서울에서 왔네 이렇게 잘해주세요. 모세가 지금 지도자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의 영도자로 200만을 이끌고 지칠 때마다 자기 자녀들, 가족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이르니까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 뜻이 참 의미심장해요. 오늘 본문 3에서 4절을 보면 큰아들 게르솜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쁜 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한테는 미안한데 둘째 때는 조금 경감되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을 딱 봤을 때 뭐가 꾸물꾸물하는 것이 내 핏줄이라는 게 그게 정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모세가 첫째 아들의 이름 뜻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이런 이름을 지은 걸 유추해 볼 때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회한과 고민이 오롯이 그 첫째 아들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면 작은 아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본문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두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회고해 보더라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교차 및 변곡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광야의 나그네 같은 고난의 시간이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흔적들이 삶의 매듭매듭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와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고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니. 네, 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더라도 지금 우리네 현실이랑 너무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장인어른 건강하실 때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에 가면 아버님 우리 서울로 교회에 이제 반주자가 3명이나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4시간 기도회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데요. 마크조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오시고요.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도요. 장인 앞에서 이 홍해의 기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반응 그 11절에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부가 신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계속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설교 초반부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대적 바로에게 나아가서는 열방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 불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찬송케 하는 일입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로 첫째 날 밤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날 밤 제가 모세가 한번 되어보았어요. 그날 밤 장인 이드로 앞에 선 모세의 어깨가 어땠을까? 아마 출애굽의 영도자로 인정받는 지금 모세의 어깨 위에서는 아마 40년 동안 쭈글쭈글한 도피자 목동 사위일 때는 전혀 발산하지 못했던 자부심이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장인어른 앞에서 40년 동안 도피자 쭈구리 목동 사위였는데 그런 제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장인어른 때도 가셨겠지만 사위들이 그렇잖아요. 사위들이 장인어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아버님한테 딸 책임진다 그랬죠? 그 말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아마 그 말을 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달 동이 텄는데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홍해의 기적, 아말렉의 승리 등을 경험한 출애굽 공동체라 하더라도 일상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목양을 잘 따라오시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일상의 은혜. 어제처럼 24시간 기도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외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한 아이들은 외식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스런 집밥을 늘 먹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일상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 홍해의 기적 같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일상의 삶은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은 과거 기적의 기쁨으로만 살 수 없는, 이슬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모여서 같이 살아도 이것저것 이해관계가 뒤엉키는데 200만이 뒤엉켜서 생활하다 보니까 왜 저 집에만 잘해주세요? 저 집 아들만 좋은 대학 갔어요? 왜 우리 땅만 좁아요? 별의 별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그리고 일부러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세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200만의 그 백성들이 지금 다 모세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갈등을 모세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죠. 그런데 이 연륜 있는 어르신 장인 이드로가 한 조언이 모세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저는요,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이 어르신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유익한지 제가 많이 체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말씀, 영적 권위자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수지 맞는 인생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요, 서울로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오시는 분들을 건강하게 품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SDTS 양육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다 그런 목회적인 맥락이죠.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벽기도 역대상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도 제가 공유를 했지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심지어는 찬양대만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고민하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공통점이 뭐였죠? 재미뽑기.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과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생각으로는 제가 제일 조심해야죠.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런 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볼까?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도 깜짝 놀라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도 서울로 공동체에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으로 세심히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저는 기뻐요. 저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저를 더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언제든지 번아웃 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 가정, 학업, 교회 사역, 외부 사역에 완전히 브레이크 없이 인발부되었을 때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번아웃이 찾아오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물리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내 에너지의 총합이 100이라면 20을 학업에 썼으면 사역에는 80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나라는 인간에게 한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 가정이나 학업에 오버해서 쓰다 보면 한두 번은 되지만 계속되면 언젠가는 사역에도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균형을 맞추라고 내 자신이 안식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주변의 멘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 이드로가요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에게 감히 누가 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살살해도 아니라 너 틀렸어. 옳지 못해.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옳지 못하다는 단어는 모세오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딱 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딱 2번 등장한다는 것은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옳지 못함과 좋지 않음은 홀로임과 연관되어 있다. 홀로 하는 것. 그것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이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임은 그 자체로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없어요. 복수일 때, 공동체, 함께 할 때 생명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슈퍼맨 컴플렉스, 굿가이 컴플렉스에 빠져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면 그것은 나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내면의 깨달음으로부터 그리고 장인 이드로 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옳지 못하도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요 계속 경고등을 깜빡 알람을 계속 줄 때는 멈춰서야죠. 계속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이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깜빡.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멈춰서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며 민감하게 영적 안테나를 세워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이죠.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의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독재자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우민화 정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리더, 좋지 못한 리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말만 들어. 다른 책은 읽지 마. 좋지 못한 리더예요. 독재자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우민화 정책. 그런데 그 길은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 하나님께서 서울로 저를 보내셨다 그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은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 여러 책들을 보고 도시에 관한 그런 아티클들을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지은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 디트로이트와 뉴욕의 비교점이 나오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결론적으로 뉴욕은 도시의 컨텐츠, 즉 사람의 교육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혁신이 계속되어 지금도 승리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디트로이트는 포드 자동차 회사 같은 하드웨어는 있었지만 사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격언이 진짜 진리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율례와 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민화가 아니라 의식화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SDTS도 많이 신청하여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공부하듯이 서울로 공동체는 또 다른 공동체잖아요.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양육받고 주의 율례와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수영로 교회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는데 중등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 디렉터 김기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대내외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를 포함한 몇몇 전도사들을 감림산 기도원 산꼭대기 바위로 안내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은 1월 1일인데 집에 보내야지 우리들을 막 그래서 솔직히 입이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내려오시면서 김 목사님의 한마디, 이제 나의 사역 비밀을 모두 알려주었다. 그 고기 잡는 법이 제 목회에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목회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를 세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 사람 세우라 그랬는데 왜 혼자 해요? 사람 세워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무조건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세워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요, 무조건 사람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아니라 자격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이죠. 리더의 자격을 본문 21절은 천천히 알려줍니다. 친절히 알려줘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자격이 어떤 스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태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21절 한번 찬찬히 봐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 이 자질을 가진 사람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폭군 때문에 늘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위계 질서 때문에 까라면 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원성, 그 자발적인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아마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확증하거나 찬성할 때, 맹세와 간구의 결과를 기대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저는 진실합니다. 아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미워하다는 단어는 증오하다, 적대시하다라는 의미인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피하라 정도가 아니라 미워, 증오한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사적 이익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것을 드러내주는 단어 선택이죠.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가끔 신방을 와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 신방 예배 때 도서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목회자나 리더는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정중하게 교회에 등록하셔서 헌금으로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얻어질 게 있어서 그냥 삼키면 덜컥 걸립니다. 이만큼 개인적인 사적 유익이나 이익을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피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덤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철저히 미워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춘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리더들을 세워나갈 서울로 공동체, 그때는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그런 때를 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세심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주 동안 제가 강단 기도를 할 때 보여주신 로드맵대로 제가 뭘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닌데 차근차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제가 부임하자마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이 일어나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이제는 제가 바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9개월 동안 생각만 해도 새벽 예배 말씀으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제가 지난 1박 2일 24시간 기도회할 때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혼자 24시간을 버텼다면 못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교육자님들이 동역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새벽 2시 이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함께 하니까 우리가 24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소는 제가 부임할 때 알지도 못했던 장소였어요. 그러나 3주 강단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일날 이곳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공간에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광경을 제가 뒤에서 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원더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제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자기가 1시간 그래도 지키겠다 오셔서 기도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모세처럼 홀로 과중한 사역으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동역을 이루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